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의 말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그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나니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자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자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걷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진의 시작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갈 길이 바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과 그 광야에서 약 2년, 1년여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잘 정비해서 이제 그 2년 20일경에 출애굽을 한 지 2년 20일경에 시내산 광야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시작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행진의 시작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시작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출발을 하고 출애굽 2년 20일경에 그 다음에 출발해서 가다가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백성들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고 서고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움직임은 결국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시 이사갈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그림을 보면은 행진의 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행진의 순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쪽 지파들이 14절부터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제일 먼저 선두로 동쪽 지파가 나가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유다 자손이 선두로 해가지고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이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언약궤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행진의 순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짠 대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8절에 보면은 남쪽 지파들이 나가게 되죠. 남쪽 지파는 루벤, 시몬, 갓이죠.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 사이에 성막 물품을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움직이는 그 대열들이 행진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막 각 기구와 성막 기구를 고하세 자손들이 그 사이에서 따라가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두가 출발을 잘하게 되어질 때 나머지 지파들은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순례를 해나갈 때에도 우리의 선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들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에브라임 다음으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도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의 촛대를 비롯해서 진설병, 분향단 등등의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이들 앞서서 인도를 했죠. 즉 루벤과 에브라임 사이에 이 고핫 자손들이 촛대와 진설병, 분향단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들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잘 따르기만 하면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진 대열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잘 움직여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그네 인생을 잘 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러한 이 출애굽의 순서들을 정하여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에게, 이 르우엘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한 명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드로에게 같이 동행을 하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드로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간청을 하니 결국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백성 광야 생활을 인도를 하긴 하지만은 좀 더 상세한 사람을 통한 이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진을 어떤 방향으로 쳐야 될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서긴 섰는데 어떤 쪽으로 진을 쳐야 물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이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더라. 모세가 같이 올라가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고 동력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면은 광야를 다 인도할 것 같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인도면은 다 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동역자가 광야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왜 모세의 장인 르우엘, 이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를 결국 모시고 같이 광야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여러분, 사람의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은사와 직무를 따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아름다운 이 이드로와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우리와 동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에게 당신에게 복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상에서 떠날 때에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행진대열에서 보셨지만은 제일 앞서가는 것이 유다지파 앞에 가는 것이 언약궤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언약궤와 아론의 자손. 법궤가 제일 앞서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때에도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그림이고요.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구름기둥의 모습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추격해 들어오니까 그 사이를 누가 막습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홍해바다를 모세를 중심으로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내산 앞에서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시내산 앞에서의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다음 이 시내산 앞에서의 이 구름기둥,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모셔져 있고 법궤 위에 불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백성들 앞뒤에서 인도를 해서 대적을 막았지만 성전이 지어진 뒤로는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있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35절과 6절에 보니까 지인이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머물 때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발할 때에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고 머물 때에는 하나님이 이 진영에 함께 머물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11절의 말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며, 더 나아가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초청을 했던 것처럼 동역하는 교회, 이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민수기의 개관을 좀 보시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에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그럼 왜
민수기 10장까지만 하느냐?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2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가데스 바나의 광야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여정은 모압 평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크게 민수기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이제는 내일 새벽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을 따라 기다릴 줄 알고 행진할 줄 알며 질서를 유지하고 동력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질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 있게 움직여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모세와 그 장인 르우엘이 동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서로가 온 교인이 각자의 직무와 은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금년의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